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에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별로 인한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보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특별히 이 사수절 기간에 이러한 감사가 풍성하신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에서 크고 강한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싸움을 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지는 자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놀랐고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골리앗의 이런 말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며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즐겨 들어왔고 또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듣고 읽어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전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내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골리앗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한국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골리앗 앞에 놀라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그냥 강 너머 불 구경하듯이 바라봤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이 오늘날 저와 교회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모욕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초라한 저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저는 34절과 37절에서 찾아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그는 그런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니 세상의 위협 앞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그냥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닿아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얻어지는 흔적들, 믿음의 훈장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치욕적인 말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내뿜으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굴복시키며 정복하며 사는 삶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며 살아내는 저와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그저 두려워하며 크게 놀라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지만 늘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모욕할 때마다 우리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과 다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이 될 것인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골리앗과 같이 크게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 버려서 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그 늪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닿아 있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앞서 싸워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흔적을 남기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이겨내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며 수순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내뿜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